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짠!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먼저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로운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존재를 저희가 맞닥뜨리지 못해 봤기 때문에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확실히 알아야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학문적인 얘기는 좀 빼고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위일체에서 요 위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위를 한문으로는 자리 위자를 씁니다.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말을 써서 인격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요 자리가 권좌가 3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인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요 삼위가 성경에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냐면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3분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3분은 이렇게 구분이 된 이유는 기능이 조금씩 다르세요. 하지만 기능만 다를 뿐이지 모든, 예를 들어 양이라든가 질, 또 계급, 힘, 권위,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전부 다 동등한 분이세요. 자, 이 3분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한 레벨이 좀 낮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동격이시고요. 그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성령 하나님도 동격이신 분이세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3분이 왜 이렇게, 제가 아까 기능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능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3분 하나님께서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3분이 회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하나가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자라고 회의를 하셨다고 칩시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땅땅땅 의장봉을 두드리시는 분, 또 이 계획을 발표하시는 분, 요 분을 성부 하나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 계획한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인간으로 내려오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께서 그 결정된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쉬울 듯해요. 요 3분 하나님의 기능이 다르다. 하지만 모든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시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알 수가 있는 표현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고 얘기하신 표현인데 이때 쓰이는 하나가 헬라어로는 헨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양과 질, 권력, 뭐 권위,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즉 본질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를 우리가 헨이라고 헬라어로는 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여기에서도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자, 그 단어는 또 이 단어하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요 단어가 일단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는 헤이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자, 이 헤이스는 어떤 의미냐면 성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뭐 나라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 이 헤이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할 때에 그 헨이라는 단어는 나와 아버지는 본질이 똑같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이거는 언제 때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소리가 났죠. 그 성부 하나님의 이제 음성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 말고도 뭐 16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좀 써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영어로는 The Son of God 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그 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요 son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헬라어로는 휴이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휴이오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아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냐면 요 H가 대문자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요 대문자 H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the same이다, equal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똑같은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대문자 H의 휴이오스입니다. 성서에는 또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쓰이는 단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이때에도 이제 다른 의미의 그 아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읽어 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기에서의 아들들은 저희 크리스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에 쓰이는 아들, 이것도 휴이오스예요. 하지만 소문자로 쓰였어요. 자, 이 소문자로 쓰였던 휴이오스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의 그 휴이오스입니다. 즉, 아버지가 한 단계 높고 아들은 한 차원 이제 낮은 그런 레벨, 아버지와 아들 이런 개념이 소문자로 쓰이는 휴이오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대문자 휴이오스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듣고 세례 요한도 납작 엎드렸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인자라고 하셨고요. 영어로는 the Son
of many예요. 자, 여기에서도 전부 다 대문자로 계속 쓰고 계세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인자,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실 때 신성을 다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람과 똑같은 자로 내려오셨다. 그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이시라는 거죠, 원래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자기를 비어라고 할 때 요 비운다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케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케노라고 하는 이 뜻은 완전히 empty 시켰다는 거예요. empty라는 거는 그 쓰레기통을 예를 들어서 싹 비워버릴 때를 empty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성을 다 비우시고 내려오셨다는 표현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독생자는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노게네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더 독생자라는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노라고 하는 의미는 only란 뜻이에요. 유일하다, 단 한 분이시다라는 거고요. 요 게네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영어에도 지인이 있죠. 이거는 이제 DNA를 가리키고 있는 이제 유전자인데요. 이 같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지는 species라는 의미예요. 즉 종, 뭐 종자 혹은 종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시지만 이 두 분이 본질이 똑같고 동일하시고 모든 양이나 질 모든 것이 다 같은 이런 분은 유일하게 이 분들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 해는 모든 것이 다 같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이 아들이 휴에오스인데 대문자로 쓰였다는 거, 이거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100%, 예수님의 100% 신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인자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인자로 내려오실 때에 하늘에서 모든 신성을 다 비우셨다. 케노 하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는 독생자라고 하셨는데 이 독생자를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고 하고요. 이런 관계성을 가지신 분은 이런 관계성의 이런 종류의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성부, 성자, 성령님 요 세 분이 서로를
어떻게 증거하고 계시는지, 또 그중에서도 성자 하나님께서 같은 동질이신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겸손히 높이셨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